마태복음 13장 13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을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하였노라.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아멘. 자, 오늘 마태복음 13장 13절 16절 말씀으로 보고 듣고 말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라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오늘 말씀 한번 나눠보고자 합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이 제가 이 분기별로 저 말씀의 스토리 큰 제목을 정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분기가 새로운 분기 시작하는 게 큰 점이 뭐냐면은 그럼에도 달리세요 라는 제목입니다. 그럼에도 달리세요. 제가 오늘 아침에 이 CTS나 이렇게 TV로 설교를 많이 몇 편을 들었는데 다 비슷비슷하더라고요. 다 비슷비슷하더라고요. 이게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다 비슷비슷하더라고요. 어떤 분은 이 분기별 제목이 뭐라고 되어 있냐니까 고통스러우면은 고통스러우면은 뭐라더라. 하여튼 힘들면은 우세요. 우세요 하든가. 진짜 내가 싫어하는 그 진짜 사기꾼 같은 목사가 그 제목을 하더라고요. 힘들면 우세요 하든가 하든 그런 거 이거 있고, 또 어떤 분은 오늘 보니까는 말씀을 보니까는 새 힘을 얻는다 이 식으로 또 있고, 하여튼 이렇게 비슷비슷해요 보니까는 분기별로.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정한 이유는 지금 지칠 때죠. 예, 많이 지칠 때예요. 그리고 또한 상처도 많이 입을 시기고, 그리고 또한 아파요라고 할 때도 있어요. 그래서 바보의 성령께서 말씀하십니 그럼에도 달리세요. 지쳐도 힘을 내세요. 힘들어도 일어서세요. 이런 의미로 그럼에도 달리세요 라는 큰 제목 아래서 오늘 첫 시간이 왜 우리가 달려야 되느냐, 왜 우리가 달려야 되느냐, 그 제목으로 오늘 말씀한 게 첫 시간에 보고 듣고 말하게 하심. 그래도 우리는 보고 듣고 말할 수가 있잖아요 라는 뜻입니다. 우리의 육체의 모든 기관들이 정상적으로 움직이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한번 깊게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쉽게 말해서 눈, 코, 입 이런 게 우리의 다시 그 신체 기관들이 각각 자기가 해야 할 맡은 바 본분을 잘 감당하고 있듯이, 이렇게 우리가 힘이 있어가지고 들기도 하고 물건을 들기도 하고 달리기도 하고 먹고 마시고 그리고 보고 듣고 이런 모든 것에 대하여서 한번 생각을 해본 적이 있느냐라는 것이죠. 제가 전에 헬스장을 많이 다닐 때에 이 운동할 때 가끔씩 이렇게 사람을 한번 호흡을 한다고 사람을 이렇게 한번 다 훑어봅니다. 그리고 또 이 유리로 딱 보면 뒤에가 배경이 다 보여요. 뒤에 운동하는 사람들. 그래서 우리 공주들 뒤에서 운동할 때도 내가 잘하고 있나, 누가 해코지하는 놈 없나, 누가 집적거리는 남자가 없나 하고 잘 봐요. 제가 그거를 하여튼 잘 보는데, 제가 그거를 이 운동하는 사람들을 가만히 볼 때 참 궁금하더라고요. 아니 요즘같이 이렇게 덥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요즘같이 이렇게 좀 후득지근하기만 이 공기도 안 좋고 그런 데에 더군다나 마스크까지 써야 되고, 그 마스크까지 쓰면서 땀을 빨빨 흘려가면서 왜 저럴까? 왜 저럴까라고 어떤 때는 의아한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서 생각되는 거, 나는 여기 왜 있을까? 나는 여기 왜 있을까? 그런 생각도 들더라는 것이죠.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모두가 다 아까 제가 처음 말한 것처럼 뇌에 있는 모든 기관들이 정상적으로 잘 활동할 수 있게끔 이렇게 훈련을 시키는 그 과정이다라는 생각이 들더라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가 모든 것에 대하여서 정상적으로 움직이고 보고 듣고 말하고 그리고 내가 들고 움직이고 달리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에 대하여서 우리는 얼마나 그것에 대해 감사를 하고 있습니까? 모든 신체가 건강하게, 모든 신체가 정상적으로 작동을 잘하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소중하게 압력이 받냐는 것이죠. 여러분,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는 이렇게 정상적인 것을 가지고 있음에도, 모든 모양을 다 가지고 있음에도 그 역할을 못하는 사람이 더 많을 때도 참 많은, 그 역할을 못하는 사람도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예를 들어가지고 눈이 있음에도
보지 못하는 사람이 있고, 귀가 있음에도 듣지 못하는 사람이 있고, 입은 분명히 있는데 소리를 내지 못하는 사람도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고 또 한 가지, 요즘 현대사회에서는 그렇죠. 옛날에는 뭐 여성들은 옛날부터 그래왔지만은 있음에도 없는 것처럼 뭐 임의적으로 그렇게 살 때도 있습니다. 현대사회는 특히 그런 게 많죠. 내가 봐도 못 본 척, 들어도 못 들은 척,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는 척. 여러분, 육체적으로 이렇게 말하는 것이야 뭐 이 처세술이라고 인정해 줄 수가 있을 겁니다. 사회적으로는 처세술이라고 인정해 줄 수 있지만은, 그런데 여러분, 이게 심각한 거는 뭐냐면은 우리 영혼에서 이렇게 된다면은 정말 심각한 문제가 됩니다. 정말 심각한 문제가 돼요. 이 육신적으로 사회생활에서는 보고 듣고 말하고 하는 것이 내가 못하는 것처럼 할 때에는 처세술이 좋구나, 저 사람 입이 무겁구나, 뭐 이 사람 믿을 만하구나, 이렇게 인정받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우리 신앙에서 귀가 있음에도 듣지 않고, 눈이 있음에도 보지 않고, 입이 있음에도 말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아주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는데, 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 13장 13절 15절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바로 있음에도 보지 못하는 것처럼, 듣지 못하는 것처럼, 말하지 못하는 것처럼 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말씀하시기는 뭐라고 했냐. 오늘 본 말씀에,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니라 하셨니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현대 그 당시의 사람들, 그 당시에 쉽게 말하면 올라다니면 교인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오늘 특히 우리가 주목해봐야 할 말씀이 뭐냐면 바로 15절의 말씀입니다. 15절의 말씀을 킴제이 성경에서는 어떻게 이거를 갖다가 기록을 하고 있냐면은, 이 백성의 마음이 무디어지고 그들의 귀는 듣는데 둔하고 그들은 자기들이 눈을 감았으니 이는 그들이 어느 때라도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며 마음으로 깨닫지 못하고 회심하지 못하게 되어 나로 그들을 치유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한 거다. 무슨 말이냐? 그들이 분명히 모든 것이 아까 제가 말한 것처럼 귀가 있고 눈이 있고 입이 있고 다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뭐냐? 그것을 듣지 않고 보지 않고 말하지 않는다라는 것인데, 일부러 그렇게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일부러.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서 선포가 되면은 귀를 닫아버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행해야 되는 그 선을 베푸는 것에 대해서는, 그리고 어려운 사람을 봤을 때는, 과부를 봤을 때는 눈을 닫아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그 심령이 연약해져서 그 사람이 혹시 흔들리거나 어려운 일이 있을 때에 그들에게 위로의 말씀의 복음을 전할 때 입을 닫아버린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말인 것이에요. 그런데 더 심각한 게 뭔지 아십니까? 여기서 더 심각한 것이 나로 그들을 치유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오는 것조차도 거부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뭐냐면 현대판에 기머거리요, 장님이요, 벙어리를 보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뭐가 들어야지 하나님이 그것에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거 자체도 하지 못하게 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까지 어렵게 비밀로 이야기를 했을까요?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을 전하셨고,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하신 게 뭐예요? 그들이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봐도 보지 못할 것이요 입에 있어도 말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셨는데, 왜? 무엇 때문에 이렇게까지 하셨을까요? 오늘 마태복음 11절 12절을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13장 12절 11절 12절을 보면 그 이유를 말하기를 뭐라고 했느냐?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이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무슨 말이냐?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실 때 어떻게 말씀하셨다? 모든 것을 비유로 말씀하셨다라고 했어요. 비유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아니, 생각해보면 예수님 왜 그러셨을까? 오늘 이 차목사처럼 말이야, 이렇게 이 말씀을 전할 때 잘 해석을 해가지고 설명을 잘 해주고 하나님 말씀을 잘 은혜스럽게 해주면은
그러면은 얼마나 감사할까요? 깨닫기도 얼마나 좋고 하나님을 더 열심히 붙들 수 있건데 왜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셨을까요? 왜? 그러면 예수님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에 13절, 11절, 12절 말씀에 보면 그 말씀을 기준으로 본다면은 어떤 사람에게는 말씀을 알아듣기 쉽게끔 말씀하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말씀을 알아듣지 못하게끔 수수께끼처럼 말을 하고 이랬다는 말일까요? 왜 이랬을까요? 예수님은 절대 그런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절대 그렇게 선포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께서 말씀을 선포하실 때에 뭐 골방이나 뭐 조용한데 사람이 적은 무리에 가서 기성발로 소타소타 이렇게 하지는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실 때는 회당에서 하셨고 이 광야에서 하셨고 들판에서 하셨고 이 말이 무슨 말이냐? 넓은 데서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에서 선포식을 하셨다는 거예요. 선포식을 외쳤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왜 어떤 사람에게는 깨달음이 있게 되고 어떤 사람에게는 그 말이 자기가 오히려 대적하는 행위의 말씀이 됐을까요? 여러분 그 말씀의 차이점은 바로 나에게 있습니다. 나에게 있다는 것이에요.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가 태양이 비칠 때에 태양이 딱 비치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따뜻하게 아주 좋게 비치고 어떤 사람이 같이 있는데도 뜨겁게 이 정말 고통스럽게 그렇게 비치고 그렇게 하나요? 태양은 똑같습니다. 바람이 딱 불어오는데 같이 있는데 어떤 사람에게 시원한 바람이 불어오고 어떤 사람은 태풍처럼 몰아가지고 휙 날려버리고 이렇게 불어오나요? 아니에요. 똑같이 바람 불어갑니다. 그런데도 어떤 사람에게는 시원하게 느껴지고 어떤 사람에게는 태풍같이 느껴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이 왜 바람이 없느냐? 또 태양이 추울 때는 어떤 사람한테는 따뜻하게 느껴지는 게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에게는 왜 나에게 태양이 없느냐? 외치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 그런 사람이 벌어지느냐? 여러분 그거는 바로 나에게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하나님께서 바람을 시원하게 불어준다 하시더라도 내가 그 바람이 싫다고 실내에 들어가 가지고 있으면 아무리 내가 그 바람을 원하더라도 바람을 맞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따뜻한 태양빛을 쬐고 싶다 해가지고 이 마음은 가지고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아무리 따뜻한 태양빛을 딱 비추고 너희들을 광성하고 너희가 이 태양빛을 받아야지만 신체에 니들도 정상적으로 활동한다고 따뜻하게 비춰주더라도 그 사람이 태양이 싫다고 거늘에 들어가 있으면 아무리 따뜻한 태양이 비친다 하더라도 그 영향을 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이겁니다. 오늘 13절 14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말씀을 선포해 주셨어요. 누구에게는 특별하게 누구에게는 외면하시고 이런 식으로 전하지 않으셨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누구는 들려지고 누구에게는 들려지지 않고 누구에게는 은혜가 되고 누구에게는 은혜가 되지 않고 그 이유가 무엇이냐?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숫자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들도 별로 몇 명 되지 않지만 이 자리에서 말씀이 정말 은혜롭고 감동스러워서 눈물이 나고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오늘 말씀이 왜 이렇게 지루하냐라는 사람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제가 그 사람에게만 대놓고 오늘 말씀은 은혜스러운 거야 오늘 말씀은 복된 거야 제가 이렇게 말하지는 않는다는 것이죠. 이렇게 말하지는 않는 거예요. 저는 분명히 마이크가 되고 분명히 외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어떤 사람에게는 정말 은혜스러워가 그 말씀이 내 속에서 휘젓는 역사가 일어나고 그 말씀이 나에게 능력이 되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도 그 반대의 사람도 있습니다. 하다못해 둘 이상 모인 자리에서도 분명히 그런 사람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수천 명이 수만 명이 모이는 곳에서 말씀을 전했는데 그런 사람이 없겠습니까? 그러면 왜 똑같은 말씀을 똑같이 듣고 똑같이 선포하고 똑같은 곳에서 말씀을 들었는데 왜 이렇게 나눠질까요? 첫째적으로 그 이유가 뭐냐? 첫째적으로는 듣는 사람들이 말씀에 대하여 편식을 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말씀에 대해서 편식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께서 말씀을 선포하실 때 광야에서 회당에서 다 선포하실 때에 그들에게 그 말씀을 사모하는 자에는 눈물이 나는 감동이와 함께 자기가 치유된 역사가 일어나는 말씀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과 같이 어떻게든 흠잡으려고 할 때는 그 말씀은 하염없이 나에게 아픔이 되는 거예요. 찔림이 되는 겁니다. 괴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이 능력이 되는 것이 아니고 그 말씀이 자기를 죽이는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차이점 바로 그것이라는 것이에요. 내가 말씀에 대해서 편식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15절을 한번 보세요. 이 백성의 마음이 무뎌진다는 게 뭐예요? 단단해진다는 겁니다. 단단해져가지고 그 속에 말씀이 들어가지를 못하고 자리를 잡지를 못한다는 것이에요. 씨앗이 열매를 맺히려면 그 씨앗이
땅속에 들어가가지고 그 땅속에서 썩어져가지고 그 땅속에서 이 뿌리가 내려져야지만 이 사라고 열매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런데 아스팔트 위에 씨앗을 아무리 좋은 씨앗을 내려봤자 그 씨앗은 절대로 거기서 말라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첫째로 말하는 게 뭐예요? 마음이 무뎌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어떤 상태입니까? 오늘 말씀을 받았을 때에 그 말씀이 나에게 찔림이 오고 막 파고드는 느낌이 듭니까? 그러면 여러분의 마음 같은 옥토밭이 되는 거예요. 그런 옥토밭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말씀이 오늘따라 지겹고 너무나 힘듭니까? 그러면 여러분의 마음 같은 길가의 밭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뭐라고 했습니까? 그들의 귀는 듣는데 둔하고 바로 말씀을 가려는 거예요. 편식을 하는 겁니다. 말씀을 내 속에 듣고 싶은 것만 듣는 겁니다. 그리고는 말씀에 대하여서 아예 배척을 해버리는 것이죠. 세 번째는 뭐라고 했습니까? 자기들의 눈을 감았다라고 말하였습니다. 하나님 보기에 두려운 거예요. 말씀을 영접하기가 두려운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자세를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나는 과연 말씀에 대해서 어떤 자세로 받고 있느냐?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분들은 그런 사람이 없을게요. 여기는 그런 분이 없는데 조금만 모여있는 교회에 가면 여러 가지 풍토가 보입니다. 어떤 풍토냐? 어떤 사람은 말씀 시간에 고개를 푹 숙이고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끝날 때까지 그 대표적인 인물이 있어요. 제가 아는 사람 중에서.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아예 그냥 말씀 시간에 그냥 쉬는 시간이라고 자요. 그냥 자는데 가지 모양을 자요. 그런데 앞에 서가 있으면 다 보여요. 그게 어떻게 자고 있는가 자요. 그리고 말씀 시간에 현대의 젊은 사람들이 가장 많은 현상이 어떤 현상이 있습니까? 휴대폰이에요. 아닌 것처럼 하면서 다 보고 있습니다. 휴대폰. 이거는 제가 부교육자 할 때도 그런 걸 많이 봤어요. 휴대폰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그런 사람들한테 말하고 싶은 게 있어요. 차라리 나오지 마세요. 왜? 옆에 사람들에게도 영향을 미쳐요. 그런 사람들 차라리 교회 가지만 쉬세요. 쉬라고 싶어요. 말씀이 어차피 그들에게 들어가지 못하고 예배가 어차피 그들 속에서 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예배가 되지 못한다면 그 사람이 사단의 역할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 사람이 사단의 역할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적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말씀이 선포될 때만큼은 집중을 해주세요. 진짜 목사가 내가 네 얼굴 한번 뚫어보겠다는 식으로 째려보세요 한번. 그리고 그 말씀을 한번 먹어보세요. 제발 부탁입니다. 이거는 여러분의 마음밭에 이게 돼야지만이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역사하는 이거 속에 들어가서 역사하는 능력이 일어나는 겁니다. 잠언서 1장 20절 26절에 보면은 말씀을 접하는 우리들의 모습에 대해 말하기를 지혜가 길거리에서 부르며, 지혜랑이 뭐예요? 하나님이에요. 예수님이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막 길거리 온 사방에서 부르신답니다. 부르며 광장에서 소리를 높이며 시끄러운 길목에서 소리를 지르며 성문어기와 성중에서 그 소리를 발하여 이르되 너희 어리석은 자들은 어리석음을 좋아하며 거만한 자들은 거만함을 기뻐하며 미련한 자들은 지식을 미워하니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나의 책망을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나의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며 내 말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내가 불렀으나 너희가 듣기 싫어했고 내가 손을 폈으나 돌아보는 자가 없었고 도리어 나의 모든 교훈을 멸시하며 나의 책망을 받지 아니하였은즉. 뭡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거부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버린다는 것이고 우리가 내민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듣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말씀에 대해서. 그러니까 26절에 하나님께서 그런 자들이 뭐라고 하냐? 너희가 재앙을 만날 때에 내가 웃을 것이며 너희가 재앙을 만날 때 내가 웃을 것이며 너희에게 두려움이 임할 때 내가 비웃으시리라. 우리가 말씀을 듣지 않고 말씀을 영접하지 않고 하나님이 부르실 때 귀를 닫아버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손을 내밀 때 눈을 닫아버리고 하나님께서 말을 하고 물으실 때 입을 닫아버리니까 결국은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향하여서 눈을 닫고 귀를 닫고 모든 걸 닫아버리신다는 겁니다. 그것이 어디가요? 우리가 재앙 속에 고통할 때도 그걸 닫아버린다는 겁니다. 그러놓고 우리는 조금만 힘든 일이 있으면 뭡니까? 주여 왜 와! 이런 식으로 기도를 하죠. 우리는 자기 자신을 생각하지 않고서. 그것이 우리의 가장 큰 문제예요. 우리가 마음이 닫혀 있을 때에는
그리고 그 말씀이 내게 내 마음속에 영접하지 못할 때에는 이 자리에서 아무리 은혜로운 말씀, 예수님께서 와서 말씀을 전한다 하더라도 그 말씀은 울리는 꽹과리밖에 되지 않습니다. 꽹과리밖에 되지 않아요. 귀가 따갑다라는 것입니다. 마음이 그냥 소란스럽다는 겁니다. 그렇게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말씀에 편식을 하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라 하면은 그 말씀을 받으세요. 그리고 그 말씀이 나에게 아픔을 주더라도 일단은 받으세요. 치료할 수 있게끔. 자, 두 번째 우리가 말씀이 들리지 않는 이유가 뭐냐? 말씀을 찾지 않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찾지 않기 때문에 깨닫지 못하는 것이에요. 말씀을 찾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쉽게 말해서 신앙이 습관화가 되어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해요. 습관화가 되어 있는 사람들. 제가 이걸 참 많이 강조를 하는 편이죠. 이 말씀에 대하여서 이야기할 때면 늘 하는 말이, 참 저도 어떨 때면 집사님들하고 대화를 하다 보면 내가 놀래요. 아이씨, 나도 모르는 성경 말씀을 갖다가 더 외우니까는, 이게 내가 갑자기 찔리는 거예요, 갑자기. 나도 참 내 따라는 그렇다 설교할 정도로 말씀을 안다고 생각하는데, 그런데 또 찔려요. 여러분, 중요한 게 말씀을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저는 그걸 느꼈어요. 말씀을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바로된 습관, 바로된 습관. 어떤 게야? 믿음을 가져야 돼요. 말씀에 믿음을 가져야 돼요. 그리고 말씀을 그냥 대놓고 암송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 말씀을 암송을 했으면 내가 그 말씀에 아는 말씀에 생활화가 돼야 돼요. 그것이 내 생활의 접목이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냥 말씀을 암송, 습관하니까 외우라 하니까 암송을 습관하는 거예요. 예배 참석하니까 습관적으로 참석하는 겁니다. 시간이 되었으니까는 교회 갈 시간이 되었으니까는 와가지고 교회는 가야지. 날이 되었으니까는 교회 갈 준비는 해야지. 그리고는 성경책가 어디 있더라. 여러분, 이게 습관적인 믿음이잖아요. 습관적인 신앙생활이잖아요. 그 사람이 교회에 나오는 이유가 뭡니까? 그 사람이 말씀을 보는 이유가 뭐죠? 여러분은 말씀을 보는 이유가 뭡니까? 기도하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형성하기 위해서인 겁니다. 여러분,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거, 기도할 때에 내 욕심을 가지고 기도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너희 하늘에 계신 너희 천부께서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 너희 천부가 아시는 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쓸데없이 기도를 하고 있어요. 왜 그렇죠?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리고 두 번째는 왜 그렇죠? 내 욕심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뭐죠? 내 욕망이죠. 너보다 내가 높아진다는 거. 너보다 내가 나가야 된다는 거. 여러분, 이거는 하나님을 하나의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한 도구로밖에 사용 안 하는 것이죠. 그 외에는 어떻게 합니까? 일요일 됐으니까 교회 가야지. 11시가 되었으니까 예배 들을 준비해야지. 오늘 기도할 때, 저 오늘 대표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영접할 수 있고, 하나님 말씀을 받을 수 있고, 우리가 마음의 준비를 할 수 있고, 우리가 준비된 마음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오게 해달라고. 이 기도하면서, 내 설교 원고를 봤나? 어째서 이렇게 정확하게 알지? 제가 그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여러분, 예배를 준비하면서 사모하는 마음으로 와야 돼요. 사모하는 자에게 그 사람에게 말씀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냥 시간이 되고 때가 되었으니까는 온다. 그리고 말씀을 들으니까는 오늘 마태복음 13장 13절 16절 이 말씀이 나오겠구나. 이게 습관이죠. 오늘 그 대표 기도하는 것처럼 오늘 말씀에서 비록 13장 16절 무슨 말씀인지는 뻔하지만 어떤 말씀이 나에게 주실까라는 기대감에, 그 준비하는 마음 기대감에 그렇게 예배 들은 자에게 말씀이 그 사람에게 임하게 되는 겁니다. 그 임한 말씀이 그 사람에게 힘을 발휘하는 것이에요. 마태복음 16절에 오늘 이사야서 55장 16절에 보면 뭐라 했냐? 이사야서 55장 6절에 보면은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찾을 만한 때 찾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찾을 시간입니다. 그리고 아모스 5장 4절 6절에서 아모스 선지자는 뭐라고 말했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렇지 않으면 그가 불같이 요셉의 집에 임하여 멸하시리니 베델에서 그 불을 끌 자가 없으리라.
하나님을 찾을 만할 때 찾으라고 이스라엘 선지자가 말했고, 아모스 선지자는 하나님을 만날 만할 때 찾으라. 그러면 어떻게 한다? 하나님을 만나는 자고 찾는 자가 살리라 했습니다. 그 여러분들 하나님을 찾고 만나고 예배하는 이유가 뭐냐? 여러분들이 살기 위해서라는 것이죠. 살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습관적 그거에 대해서 소중함을 몰라요. 소중함을 몰라요. 응? 오늘 말씀이 뭐라고 했습니까? 말씀을 받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이유가 내가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는 것이요. 찾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찾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거기에 임하지 않는 것이에요. 그러면 여기 왜 나왔냐? 그냥 시간이 되었으니까 습관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것이 누군지도 모르고. 여러분, 하나님을 찾는 자가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을 붙드는 자, 부르는 자가 하나님이 대답하고 하나님 음성을 듣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발 간절히 부탁합니다. 하나님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16절에서 뭐라 했습니까?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분은 하나님을 찾고 만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놓은 걸 믿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하지 마시니 우리 눈은 본다라는 것이죠. 뭘 본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듣는다는 것입니다. 뭘 듣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모스 선지자는 그런 사람은 산다는 것이죠. 세 번째, 우리가 말씀에 대하여서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오늘 기도 대표 기도할 때 말한 것처럼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라고 했는데 우리가 사모하지 않기 때문에 깨닫지를 못하는 것이에요. 말씀에 대해서는 사모하는 마음이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사모하는 자에게 말씀이 내 귀에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사모하는 자에게 그 말씀이 내 마음속에 파고 들어갑니다. 그냥 나도 몰랐는데 내 속에 막 파고 들어가는 거예요. 파고 들어가서 그냥 파고 들어가 뿌리만 받고 맞느냐? 아니에요. 파고 들어오면 그때부터 활동을 하시는 거예요. 말씀이. 그 활동이 그냥 그냥 나를 주관하냐? 아니에요. 내 귀를 열으시고 내 길의 방향을 정해주시는 겁니다. 내 삶의 능력이 되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말씀의 능력이라는 것이에요. 사모하는 자에게 임한다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뭐라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꿀보다도 달다라고 했습니다. 꿀보다도 달달했습니다. 여러분에게는 말씀이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에게도 말씀이 정말 꿀처럼 답니까? 여러분에게도 말씀이 정말로 여러분이 좋아하는 그 어떤 것보다 달고 맛있습니까?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하신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붙들고 계신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시편 85편 8절에는 뭐라 했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화평이며 또 듣지 않는 것은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리석은 사람입니까? 아니면 화평입니까? 말씀을 붙드는 사람이, 그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이, 그 사모하는 말씀을 내가 먹을 때 그 무엇보다도 소중하여 감동하여 눈물을 흘릴 수 있는 사람이 화평을 얻는 것이에요. 평안을 얻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냥 내가 마음이 평안해서 평안을 얻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정말 아무 근심 없고 문제가 해결되는 온전한 평안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떤 사람들을 말씀이 내 속에서 중심에 잡고 내 말씀이 중심에서 역사하실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내가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여러분, 말씀은 뭐라 했습니까? 하나님이시라 했습니다. 말씀은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말씀 시간은 그냥 설교로만 듣고 있죠. 스피치로 듣고 있어요. 여러분, 설교는 굳이 여기 와서 들을 필요 없어요. 저는 그런 생각이에요. 설교는 누구나 다 할 수 있고 말하는 사람은 제가 이렇게 목사님들 설교를 가만히 들어봤어요. 정말 하나님을 붙드는 사람들, 정말 하나님의 붙들림을 받은 사람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 설교 진짜 못해요. 제가 다도. 그래서 저도 설교 잘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설교 잘 못한다는데, 그런데 정말 배워서 알아서 전하는 사람들은 설교 진짜 잘합니다. 진짜 설교 잘해요. 그냥 듣기에는 정말 달달한 것이, 듣기에는 정말 달아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말씀 정말 두려워서 한 말씀 한 말씀이 두려워서 전하는 사람들은 설교가 거칠어요. 거칠어요. 거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러느냐? 너무나 안타깝거든. 너무나 말 전하는 자가 안타깝거든요. 그러니까 그 안타까움을 전하다 보니까는 이것을 예쁘게 포장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왜? 하나님의 말씀 변하면 안 되니까. 예쁘게 포장하게 되면 변하게 되는 거예요. 어쨌든 간에 듣기 좋게끔 전하면 되는지 아니냐? 아니에요, 여러분. 말씀은 아파야 돼요. 아파야지만 치료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서 활동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치료가 되고, 그것이 이제 완전히 치료가 되고 나면 그때부터는 어떻게 됩니까? 말씀이 꿀보다 달아지는 거예요. 꿀보다 달아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나에게 오면은 내가 보약이라도 먹은 것처럼 막 힘이 불끈불끈 나는 거예요. 그때 과정이 필요한 것이죠. 약 먹는 그 과정. 여러분, 이런 과정이 있어요. 우리가 이 말씀이 내 속에 와가지고 내 속에서 역사하게 하려고 하면 어떻게 되느냐? 사모하는 마음이 있는 자에게만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말씀을 내가 받지는 못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 말씀 14절 15절 말씀을 많이 보면 그 이유를 장장하게 쫙 나열해 놨습니다. 그걸 한마디로 딱 정해보면 뭐냐?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졌어. 내 마음이 완악하다는 것입니다. 첫째로 목사의 생활을 보게 되겠죠. 그리고 또 두 번째로 목사의 외모도 보겠죠. 오늘 넥타이가 왜 졌다 이 시기야. 오늘 와이셔츠는 왜 저래야. 차 목사는 왜 옷을 항상 지 마음대로 입고 다녀. 그건 내 스타일이에요. 그건 내 스타일이에요. 여러분, 말씀을 전받을 때는 목사를 보지 마세요. 제일 부탁입니다. 말씀을 전할 때에 목사를 보게 되면 그때부터는 말씀은 뒷전이에요. 들리지가 않습니다. 귀가 닫혀져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을 선포될 때에는 내 마음속의 모든 것을 버리세요. 무엇이 심려, 고민 이런 거 다 주님께 맡기고 버리세요. 그런 사람들이 말씀이 그냥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로 하여금 쉬게 하리라. 내 멍에는 쉽고 가벼우니. 그 말씀을 믿어보세요. 여러분에게 어떤 멍에가 있습니까? 어떤 짐이 있습니까? 내려놓고 맡겨보세요. 그러면 그 말씀이 내 속에 와서 역사하게 되고 그 말씀이 나를 치료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내 짐이 완전히 풀려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과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엇을 감사하느냐? 내가 눈이 있음에 볼 수 있고 귀가 있음에 들을 수 있고 입이 있음에 말할 수 있게 하신 걸 감사할 수 있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걸 감사하고 내가 사용할 수 있을 때에 그때에 하나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세상 말을 막 하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정인이 될, 예수님의 정인이 될 자리에서는 과감하게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하세요. 예수님을 내 자랑으로 삼으세요. 그리고 내가 봐야 할 것은 아름다운 것만 보세요. 뭘 보냐? 그 어려운 과부를 볼 줄도 알아야 되고, 그리고 엎어져서 울고 있는 어린 아이를 볼 줄 알아야 되고, 그리고 엎어져서 힘들어하는 그 노인의 짐을 들어줄 수 있는 걸 볼 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들을 게는 뭐예요? 예수님께서 나를 통하여 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하시는 말씀 들을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예요? 내 이웃의 시름소리도 들을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될 때에 우리 모든 기관들이 정상적으로 움직이는 기관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눈과 귀와 그리고 또 입이 정상적으로 활동하므로 모든 것이 건강한 육체, 건강한 영혼을 소유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